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랑 약속의 땅 갈렙. 나랑 약속의 땅 갈렙. 예. 너랑은 싫어요? 채민이도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골라갈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랑 약속의 땅 갈렙. 이 제목이 어떠한 맥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난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백성의 아버지? 아쉽습니다. 예? 이스라엘 아버지도 맞는데 믿음의 아버지라는 표칭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거기서 나와서 일로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몇 세까지 없었어요? 100세까지 장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라가 아내였는데 아내에게서 있는 자식이 100세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여러분, 약속은 하셨는데 자녀는 안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 입장에서는, 아내 사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약속은 하셨는데 주시지도 않고 약속은 사라진 건지 하나님 실수하신 건지 고민이 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주세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은 여전히 계속 유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한편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발이 묶이냐면 애굽이라는 이집트, 그 파라오가 있는 그곳에 그들의 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 총리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파라오가,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너무 몸집이 커지고 있어. 진짜 민족이 너무 어마어마해지고 있어. 저러다가 저 민족이 우리를 잡아먹게 생겼다. 안 되겠다. 저들을 노예 삼아 버리자 라고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 약속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곳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사실 그때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곧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어디로 가야 됐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해 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근처로 오게 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에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살피고자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뽑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잘 살펴보고 나왔어요. 살펴봤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이 어떤지,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이라고 하는데 어떤지 잘 살펴보고 온 것이죠. 여러분, 12명이 같은 장면을 보고 왔어요. 그죠? 같은 장면을, 같은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광야에서 기다리던 무리들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40일 동안 갔다 온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사 여부도 알 수 없는,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던 그 12명의 사람들이 잘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40일 만에. 그러니까 환호하죠. 와, 잘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안악자손, 큰 거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로 생각하면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안악자손이 우리를 본다면 마치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없어요. 싸우면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냥 다 죽게 생겼다고요. 이 절망적인 소리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드백 주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동요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원망하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해요?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의 가족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말이에요? 왜 아론과 모세 너 우리 부추겨가지고 애굽에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데리고 나왔냐? 왜 여기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자식이 다 잡혀 죽느니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하소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아론과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라는 것은 아마 본인들도 한풀 죽었을 거예요. 한숨이 나오죠. 근데 이들은 원망하진 않아요. 다만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고 2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같은 거를 보고도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큰 안악자손, 힘이 거대한 안악자손이 어떻게 이길까? 우린 이길 수 없어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저 땅은 정말 아름답고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라고 그들에게 소망 있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10명과 2명의 이 보고가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어요.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돌아온 것은 사실 팩트예요.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진실이고 현실이에요. 안악자손을 이길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오늘 먹을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전쟁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힘이 가득한 안악 자손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팩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도 팩트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포도를 그들이 따오는데 포도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거민과 같은 사람들이 먹던 포도 엄청 컸단 말이에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이 땅 너무 비옥하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그것도 팩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명의 사람들은 팩트를 그냥 팩트 그대로만 봤어요. 현실과 진실 그대로만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페이스, 믿음으로 그 팩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팩트를 보았지만 믿음으로 보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이 광야와는 달리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결론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페이스, 믿음으로 그 팩트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팩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린 연약한 것이 우리에겐 팩트죠. 또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것이 하나님 편에 보아도 우리가 팩트로 보면은 부정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도 성적이 마치 우리 인생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를 낙인 찍는 것처럼,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성적이 나오는 건 팩트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로 보내어 주신 것은 그 성적표로 우리를 계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적표 이후에, 성적표 너머에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디라고요? 광야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그냥 이상적이네요. 하나님, 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팩트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과 현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같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팩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읽고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팩트예요. 우리의 상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마저 승리하시고 그 죽음마저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2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죽음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죄인, 우리의 영적인 존재의 오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거리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눈에도 그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상황과 현실에 두렵고 답답한 것이 팩트지만 페이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로 고백하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얘들아 여기 마련했으니, 여기 천국을 마련했으니 너희의 노력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약속의 땅 내가 비옥하게 만들었으니 안악자손 이기고 일로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가 할 것이 있다면 나를 믿거라, 나를 믿고 따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현실이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 그것을 팩트로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무리 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신실하신 주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 근거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10명의 사람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수가 믿음보다도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어드린 가정과 개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허락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